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주야께 맞서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찬송가 68장 올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전하님 우리의 대주제시 큰 평양의 열대가 오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내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성경낭독 교동문 제 68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신신 공로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타난 거짓을 충성한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올리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저리에 귀한 어린 양 주를 불러 푸른 주장물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도 저는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널 내게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은 사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죄성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배로는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를 대표해서 우인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귀하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귀하고 복된 날을 주님께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의 계획하심이 계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삶의 현장을 통하여 목도하게 하시고 그 현장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하남몽골교회와 예서 참된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은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의 기쁘신 뜻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정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은혜를 간구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연약한 것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의 하나됨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삼아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기관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됨의 귀하신 은혜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굳건한 확신으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국내 정세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의 제사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늘 찬송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며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케 하심으로 아버지 증거하시는 목사님이나 아버지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헌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심심 권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주의 성령 주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경 보시고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강영철 목사 10의 1조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강영유 배영희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셨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은 지금이 아니요 영원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한평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결국을 만드는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선수로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여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자체를 하나님 앞에 헌상하오니 주님께서 저들의 헌상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고백을 헌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 하는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하도록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는 자들을 삼아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아버지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자리 깨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당당함을 가지며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저들이 있어서 이 땅 대한민국이 보존되고 있고 저들이 있어서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저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축복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충성하는 이웃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구약 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인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속성으로 이야기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현장, 우리의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5장 오늘 내용은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 뜻밖의 다윗성이라고 불리고 싶은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을 가나안 7족속 중에 여부수 족속이라는, 성경 지리에서도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내리막길에 감난산이 뒤로 있고 해서 천혜의 요새이고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부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성을 침략을 못해. 오늘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맹인이나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보초를 서도 이 성을 물리칠 수 없어. 그런데 뜻밖의 다윗이 이 성을 점령을 하고 다윗성이라 이렇게 불리고 싶은데, 성경은 얄궂게 다윗성이라는 표현을 이곳에 한 번 등장하고 다 시온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것은 시온산이죠. 쉽게 얘기해서 시온산. 해발 800m, 우리 남양주시가 해발 400고지가 되는데 그보다 더 높은 800고지, 대관령 고지 정도에 있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허락한 이 다윗성이 다윗성으로 해서 자기의 치적, 자기의 공적, 자기의 그런 업적으로 삼고 싶었는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은 그것을 시온성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데, 오늘 우리가 차관을 두고 본문과 관계해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5문과 관계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죄를 거부하는 사역, 이것을 우리는 목회 사역에서는 성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와전이 돼서 성도의, 물론 일상, 성도의 삶의 정황, 경제, 그리고 그들의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까지 목사님들이 보호한다 해서 기존에 있던 모든 교회들은 목사님은 어쩌면 좀 신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대리자, 중재자,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해서 목사님에게 어려운 문제 있으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저는 일반 교회에서 그런 성도의 생활을 못 해봤는데, 우리 용훈이 집사가 저에게 와서 매일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들에게 뭐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도 그 사이에서
한마디 했다가 거의 쫓겨날 뻔했다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결국 목회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순수한 복음의 설교를 여러분들처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를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재밌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사울은 고아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으로 예배 초소를 옮기다 보니까 관리비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께서 왜 갑자기 사울이 되려고 하십니까? 맞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고 사울은 고아다. 하나님이 없는, 은혜가 없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원천, 소스를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은 잘한다고 해서 범했을까요? 못한다고 생각해서 범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캐리그마기 때문에, 선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으로만 다윗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해서 밧세바를 범했을까요? 뭐 그냥 내 일상이다라고 생각해서 밧세바를 범했을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강영철 목사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잘한다고 해서 범했을까요? 못한다고 하면서 범했을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죠. 우리는 우리 현장 속에서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범한다 하는데 그 전도사님들의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그거 잘못한다고 생각해서 범했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할 때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범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이유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이 많은 집안에 손님이 방문했다. 그런데 그 손님 대접을 양을 한 마리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그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얘기를 하죠. 그놈을 당장 잡아 들이세요. 이렇게 할 때 나단 선지자는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첫 번째 예를 들어주었고요. 두 번째 시편 51편에 가보면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한 시 이렇게 써 있다. 근데 거기에 1절에 뭐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도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저는 조금 힘든 사람들은 명성교회 가라고 해요. 온누리교회 가라고 해요. 왜?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 나단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1000년을 살아도 인간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느낄 거예요. 다윗은 내가 죽었다라는 정체성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옆에 사람에게 충고한다, 권고한다, 좋은 뜻으로 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죽었다라는 정체성을 놓쳤기 때문에 다윗은 그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이 죄를 거부하는 사역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생이 끝나는 날까지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더더욱 회복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순수한 복음의 설교를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토요일 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 여기도 하나님 나라. 광화문과 숭례문에서 다 목사님, 김인웅도 목사님, 정광훈도 목사님. 참 신기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신기한 것이 아니고 역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 성경이 기준이 되는 거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인데 그 성경이 기준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제대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저와 같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2000년 기독교, 2000년 이 교회가 순교의 신앙으로 물려준 귀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유언답이 그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한쪽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대 학생하고 학교 마당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쪽이고 여기는 신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쪽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따지고 보면 내가 주인인 거죠. 죄를 거부하는 것. 이 사람들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성령의 활동이라고 하면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뭐 틀린 게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데에서 오늘부터는 이제 거룩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 성경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격통케 하여 다윗을 이제 벌 주기로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윗이 잘나면 안 되거든요. 엘리야가 잘나면 안 되거든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왜 450명만 죽어야 되느냐? 그래야 예수님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야만이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가 되면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거의 동기동창해서 교만의 마귀가 들어가고.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해도 목사님이 얘기하면 좀 들는데 목사만 되면 뭐 이거 그냥 교만이 아이 뭐 그거는 저는 모르면 설교를 안 하면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가르친 그런 제자인데 목사님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고 열심히 들으세요. 아 그거 모르면 설교 안 하면 되지요. 와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이 들어서 있잖아요. 다 힘들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 우리가 뭐 아이고 지적질하며 돌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교통정리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참된 교회 하나님이 모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과 생활의 제1기준으로 성경, 신앙과 생활의 제2기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예배 처소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저희 후배 목사님을 만나니까 목사님 제가 3년 후에 100명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죠. 목사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은 한 명도 없는데 월세가 이제 100만 원이 더 늘어나서 월세 때문에 많이 힘든데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목탁을 쳐도 되고요. 목사님 거기에서 스트립 쇼를 해도 되고 일단 100명을 모아보세요. 내 나이는 63년생이에요. 시작을 너무 늦게 했어. 차라리 한 93년생 정도 되면은 해볼만 한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하고 싶으시면 그 대신 일반 성도들은 안 된다. 여기에 주평강교회 큰 교회 그 입구에서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뭐 장로님들인데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인데 막 목사님에서 그런 사람들만 가서 이 작은 꼬시고 데리고 와라. 괜찮다. 다 큰 교회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결국 무슨 거의 문제냐면 내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배우는 것은 거룩을 유지한다. 말이 좋은 거죠. 그냥 지금 내가 있는 게 보이는 세계가 창조 세계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고 그것이 너에게 최고의 조건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뚝 얘기하면 강 목사는 배짱만 있어갖고 똥배짱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연습하는 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거룩을 유지한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윗의 그런 내용들은 권사님들이 너무 잘 아니까 뭐 굳이 얘기할 거 없고 우리 성경책 얘기하면요. 우리 사모님들, 권사님들 따다다닥 나와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려주시던 우리 유해순 권사님 이 얘기 뭐 나보다 더 잘 알죠. 성경을 매일 밥 먹듯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결국 그거잖아요. 다윗은 이제 정말 사무엘하 17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 7명의 아들인데 야 사무엘이 이건 아니다 하다가 아니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좀 애가 좀 비리비리해서 지금 양치고 있는데 걔를 데려가. 그렇게 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발탁이 되죠.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사울에게 쫓겨서 계속 뻘짓을 하고 다니고 미친 척해 다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헤브론에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을 살았죠. 한번 따라합니다. 고생한 뒤에 낙이 온다. 한글로 고진감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야 다윗이 이제는 다리 쭉 뻗고 잘만 하겠다. 야 정말 우리 그 강진의 노래처럼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죠. 이런 날인 줄 알았는데 야 이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이제 이후로는 나의 자자손손들이 하나님 앞에 대대손손 신앙이 개들려면서 훌륭하게 살 줄 알았는데 에게게 다윗은 뭐 많은 거 요구한 거예요. 자기가 이 난공불락에 정말 이 요새의 천의 요새인 이 예루살렘 성, 이 다윗성을 자기가 점령을 하고 나서 다윗성 그래 내가 그래도 목사를 2명이나 3명이나 배출했는데 이제 우리는 애도 대우를 받아야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사형제 어머니 모니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야 저분은 정말 기도의 어머니였어. 저분 자녀들은 4명의 교도.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성공하기도 전에 아니면 성공할 쯤에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만하면 김성무 장님 살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을.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야 정말 여보야 정말 그간 고생 많이 했다. 야 정말 우리 그때 그 엔게디 동굴에서부터 시작해. 야 지나고 보니까 다 추억이었죠. 뭐 목사님 다윗 왕님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얄궂게 그 다윗성이라 얘기해 주도 않고 시온성에 시온의 대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온산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무엘하 5장을 우리 교회 가운데 탁 던져주는 거예요. 자, 결국 다윗이 함락시킬 수 없는 이 난공불락의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성이라 허락하지 않고 성경은 시온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팩트만, 이 사실. 자, 이것을 우리는 다윗의 후반기 생애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관심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는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딱 생각할 쯤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통하여서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죄를 거부하고, 정말 죄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약간 좁은 영역이에요. 뭐 대한민국 교인들이 99%가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죠. 신의 산.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율법도 우리에게 주셨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엄밀히 한국말로 얘기하면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게 99.9%의 대한민국의 죄를 거부하는 시내산 사역이라면, 오늘서부터는 회복하고 충만하고 영광과 자랑과 기대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폭넓은 것으로 인도하는 거룩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것으로 시온산 사역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거부하고 거룩을 유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목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인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살아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도 인도하였지만,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도 하였지만,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역만. 자,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신의 산에 있고 예수 믿으면서 다 가진 자로서 이걸 못 누리는 거. 이번에 태국에 우리 오영철 선교사님이 어제 선교 편지가 왔어요. 너무 속상해서. 카렌족에 이 교회가 많은데 참 거기는 우리 한국 장로교보다는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요. 선교지인데도. 우리는 이제 15명이 되면 교회라는 용어를 쓰는데,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목사, 장로, 집사는 교회라는 명칭을 쓸 때는 항상 있다 해서 항존직이에요. 강영철 목사가 항존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거기는 50명이 돼야 교회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우리는 교회가 되기 전에 목사만 있고 집사나 목사나 권사님만 있을 때는 기도처라고 하는데, 거기는 기도처 밑에 또 전도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처는 한 2-3가정 있는 거.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전도처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전도처를 방문하는데 그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이 슈퍼에 딱 들리더니
아, 거기 그 교회는 식용유도 없고요. 식용유 막. 아, 그 교회는 보니까 휴지도 없고요. 휴지도 막. 아, 그 교회는 보니까 쌀도 없고요. 쌀도 두 가정이 먹으면 10kg면 되는데 막 한 뭐 50kg 막 싸고 이렇게. 그리고 또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선교사가 계산하라. 선교사가 계산을 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이제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오영철 선교사가 한국에서 예배당을 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지요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선교 편지가 온 겁니다. 저에게도 가면 강 목사님 한국교회도 어려운 거 이야기해 주시고요. 태국 카렌족이 엄청나게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달에 우리가 선교를 배우러 온 거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매일 얘기하는데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하는 게 전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님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돈을 주었고 이 사람들을 버릇을 내왔다. 그 버릇을 내었기 때문에 지금 후배 선교사들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죠. 이제 해석이 되겠죠?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도다. 그리고 이제 오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기장측 선교사님인데 오 목사님이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분은 그 노예 조직에서 나와서 치앙라이라는 곳에 가서 아예 여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가서 딱 해갖고 예, 그 선교센터 짓고 또 여기도 짓고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와 할렐루야 300바트 내놓으세요. 거기서 자라고. 여러분들은 누가 맞다고 생각해요? 누가 맞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 목사님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냐면 거룩을 유지 못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어우, 저 기장측 목사 저 새끼 좀 나쁜 놈 아니야 저거.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죠. 오 목사님이 생각이 맞는 생각이죠. 자립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당당하게 해야죠. 맞는 얘기죠. 저거는 저걸로 해갖고 결국은 어차피 70대면 여기서 떠나서 저들이 우리가 떠나면은 선교센터도 유지되지 않고 보존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오영철 목사님 생각이 맞는 생각 같이 보이죠. 근데 성경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왜? 죽은 놈이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다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거룩을 유지한다는 얘기. 자,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면 지금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아버지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보여지는 여러분의 현장, 지금 오늘 여기가 모든 권세를 쥐고 더 크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그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시작. 아멘. 안 되죠. 아멘이 왜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이 지상 사역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지금 사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오영철 목사님 입장에서 그것은 자존과 하나님 앞에 자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렇게 떠드는 그 일과 아닙니다. 선교센터를 더 많이 지어갖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더 많이 지어갖고 이렇게 하는 그 일이 다 뭐라고요? 권세를 같이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성이라 아니고 시온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를 못 누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종덕 권사님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걸 우리는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이종덕 권사님과 함께하는 지금 오늘 여기가 말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사실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야 우리의 말뚝신이 마루둑인데 말뚝신이 야 여호와 아도나이보다 센 신이다. 이렇게 그 모욕을 하나님은 감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수모, 그 현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감수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앞에 정금같이 단련되기 위해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이라는 사실. 안 믿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지금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제 부산을 가고 싶은데요. 왜 우리 저 장로님에게는요, 우리 저 명성교회 다니는 잘 나가는 장로님들에게는요 비행기표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 비행기표까지 안 받아요. KTX표도 안 받아요. 우등버스도 안 받아요. 그냥 일반 버스라도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김성모 장로야, 남양주에서 그냥 하남 가면 하남 가라. 논두렁에 굴르면 나도 같이 구르겠다. 밭을 걸어가면 나도 밭을 걸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그게 거룩을 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선수로서 지금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주어진 현장에 최고의 상급이다, 최고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비난을 하나님은 감수하십니다. 왜? 여러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쉽게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를 항복시키면서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 구체화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100명을 모여. 저가 만약에 이제 이런 내용이 없으면 100명 모이려면 옛날 여행사 하듯 하면 모여요. 제가 여행사 사장할 때 그 수많은 아줌마들을 가지고 정말 많이 모았어요. 그렇게 하면 모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자족하는 은혜, 나에게 감사하는 은혜,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어제 뜻밖의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건을 만났어요. 우리 고미연 사모님의 동생이 무덤을 방문해서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임사체험, 죽은 자 이후가 가는 곳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분들은 죽음을 맛봤으니까 듣게 된 거죠. 아, 형분에는 죽은 다음에 사람이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는 거죠. 이렇게 자기는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의 30년 이상을 이렇게 살면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요. 이야, 이 양반들이 이제 얘기했죠. 야, 승대 엄마는 아마 이렇게 할 바에는 미리 올 걸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인데 이렇게 올 좋은 데는 미리 올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충격을 받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사무엘라 5장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뭐였나 내가 그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왜 이렇게 인상 쓰면서 살았을까? 거기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우리 강영효 집사님이 찬송할 때 내 주 예수 모신 건 그 어디나 하나하나 노래는 불렀는데 왜 그렇게 내가 인상 쓰면서 와이프 남편 막막 악악거리면서 살았을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천당에 가서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천당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나 그때 왜 악악거리면서 살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본문 사무엘사 5장을 통해서 보면.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5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십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강영철 목사와 참된 교회는 순수한 복음의 설교에서 매일 이런 얘기만 할까? 하나님이 대장이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까? 이런 얘기를 할까?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거고, 둘째로 한번 따릅니다. 우리가 마지막 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목표인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새롭게 되게 하도록 성령의 은총을 간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성령은 누구하고 한다고요?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 거죠. 좀 시원하게 말해. 여러분들은 막 주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하고 싶은데 강영철 목사 오면 지금 네 꼬락서니가 최고의 상급이다. 그것이 제일 좋은 거다라고 하니까 승질 나죠. 승질 나면 어떨 수 없습니다. 가끔 명성교회 가셔도 돼요. 뭐 굳이 여기 안 오셔도 되고. 승질 날 거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내와 헌신을 만들어내고 용서와 감사를 만드는 명예로운 존재 만듭니다. 감사를 만드는 거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말이에요. 명예와 영광은 매일 단련받고 시험받고 훈련받고 드디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기적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매일매일 가장 영광스럽게 위대하고 명예로운 것으로 채우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 백성 예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조건이요 최고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당에 가서 그때 왜 못 누렸을까? 왜 그때 나 짜증하고 인상을 빡빡 쓰며 다녔을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신뢰의 십자가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토로 나가세 원수들의 배로 강할지라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토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산과보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토로 나가세 원수들은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고 언덕 위에 날리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성토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훈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주어진 오늘, 주어진 지금, 주어진 여기가 만족하고 다 이루었다라는 거룩을 유지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